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구약 135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우스 왕 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나은 날에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사레셀과 에게멜렉에게 하인들을 따르다 보며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만군의 주님의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어왔다.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해온 그대로 5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이때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그때 예루살렘과 그 주위의 여러 성읍에는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불어나고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살았다. 남쪽 네겝과 스불라 평원에도 사람의 수가 불어났다. 바로 이 무렵에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누구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마음이 사돌처럼 굳어져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렇다. 이제는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결코 듣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모든 나라로 그들을 폭풍으로 날리듯 흩었고 그들이 떠난 땅은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들이 아름다운 이 땅을 거친 땅으로 만들었다. 아멘. 예, 오늘도 행복한 날입니다. 주님께 예배할 수 있고 말씀 앞에 설 수 있으니 감사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지났는데요. 이렇게 한 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스가랴 말씀인데요. 스가랴 예언자는 학계 예언자와 마찬가지로 성전 재건을 주장하고 선포했던 그러한 예언자입니다. 스가랴서는요, 총 4개의 설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 7장과 8장은 제3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만 보면은 성전 재건과 하나도 관계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처음에 보면 금식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 금식이 성전 재건과 아주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된 이후에 이 포로로 끌려간 70년 동안 그들이 지키던 절기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금식일이었습니다. 금식을 하는 그 달이 있었는데요. 그 달이 8장에 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2달이 나와 있는데요. 8장에서 보면 4달로 나와 있어요. 그 4달이 언제냐 하면 바로 4번째 달, 5번째 달, 7번째 달, 10번째 달 이렇게 4달에 걸쳐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러한 절기를 이들은 지켰습니다. 왜 4달에 걸쳐서 이들이 이렇게 금식을 했느냐? 이 날은요, 모두 이스라엘의 패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이 애통의 날을 너희가 기억하여라,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도하여라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 절기를, 이 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럼 각각의 금식일이 어떤 날을 의미하느냐? 4월의 4번째 달에 이 금식일은요, 이제 이스라엘
일이 패망하는, 그러니까 성벽이 파괴되는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또 5번째 달은요, 이 성전이 파괴되는 날,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고요. 그리고 7번째 달은 이제 총독 그달랴를 세웠는데 그를 암살하면서 희망이 완전히 꺼지게 된 이 절망의 날이다 하여서 지키게 된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달은요, 588년 10월 10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된 그날, 완전한 절망의 시작이다 하여 지키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달에 걸쳐서 금식을 하며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스가랴 당시에 보면은요,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 포로로 돌아온 이들에게 외치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방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16년쯤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추기도 했죠. 그렇지만 또 성전이 지금 재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언제 하냐면요. 520년에서 516년 동안, 한 4년 동안 하거든요. 오늘 말씀이 바로 성전이 재건된 지 한 2년째쯤 되던 그러한 해에 하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되게 예쁘게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잘 지어지고 있는데 지금 오늘의 이 말씀, 이 베델 사람들을 보내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나요? 지금 이렇게 무너진 성전도 잘 세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 희망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괜히 그 고통의 시간, 그 절망의 시간을 꼭 기억하고 이렇게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아픕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지금 이렇게 희망찬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답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이 답을 보면서 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지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몇 절에 있냐면요. 5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지금 다시 이렇게 금식을 해야 합니까?에 대한 질문의 답은 5절의 말씀. 너희들이 한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데 그 답이 나를 위한 것이냐고 물으세요. 다시 나에게 되질문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보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도요. 너희를 위해 먹고 너희를 위해 마셨던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또 되물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금식을 하고 기도하였는지를 지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무가치한 것이라고. 너희가 그렇게 금식했지만 내가 받지 않았다. 나에게는 무가치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배고픔도 참고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렇게 열심히 금식을 하였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이 나를 위해 한 것이냐고, 그것은 무가치하다고, 그것은 내게 연락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마도 너무나 충격적이고 그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어려움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나요?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냐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너희의 충성과 너희의 열심이 진실로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너의 욕심과 경건한 삶, 그 구별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은 그 고통의 시간이, 그 금식의 시간이 복을 주라고,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원하는 것만을 고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과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울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예루살렘과 그 주위의 여러 성읍에는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불어나고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살았다. 남쪽 네겝과 스불라 평원에도 사람의 수가 불어났다. 바로 이 무렵에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아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지금 살았대요. 그때 옛 선지자를 통해 외친 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일까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겠죠. 그들이 외친 그 선포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사는 말씀에 순종했느냐. 바로 그것이 나의 관심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냥 그 행위 자체, 금식하는 것, 지키는 것, 절기를 지켜가는 것, 그것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바로 그 모습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그 순간까지도 계속 되었던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런 종교적 행위만 있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11절의 말씀이 그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데요.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어쨌냐면요. 듣지 않고 등을 돌려서 거역했대요.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는가 보니까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진 마음이 되었대요. 그들의 심령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전하게 하신 이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돌과 같았대요. 개역 개정에서는 금강석과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단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 틈이 전혀 없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주님의 뜻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옛날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9절과 10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기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그리고 해칠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고, 그 마음에 품은 뜻을 내가 안다고, 그 중심을 내가 안다고, 그렇게 해칠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이 신앙 인격체가 되라고, 이렇게 그것을 원한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정말로 내가 관심을 갖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 주님이 연락 받으실 만한 것인지, 차돌같이 굳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정말로 말씀이 순종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때 주님께서는 정말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 정말로 경건한 삶 그 자체가 되는 것, 그렇게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차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무엇인가요? 너희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선한 자리에 서 있으며 또 해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삶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늘 차돌같이 굳은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내 뜻대로 주님 나의 생각대로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이 연약한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제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삶, 정말로 해칠 생각은 하나도 그 마음조차 품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그 날들을 바라봅니다.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그 기쁨을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건 하나님 경건한 그 모양만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누군가를 세워가는데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데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이 복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마음들, 헤어진 마음들, 찢어진 마음들이 이제는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더 간구하옵기는 이 땅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주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위정자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개하는 자리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 정치를 하고 또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것이 주님께 연락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깨어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의 모든 이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령재단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재단이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열린 문이 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추위에 떠는 자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고른 자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돌아보는 교회, 주님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수로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늘 사랑의 눈으로 그렇게 눈물 흘린 자를 바라보게 하시고 추위에 떠는 자를 바라보게 하시고 상한 자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자들 주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는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세우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세워 가심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더 불을 주시고 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며 또 회복된 영혼들이 또 다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 동안 더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신 그 여호와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큰 파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담대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신 그 은혜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가정들, 주님 그 가정 가운데 기도의 시간이요 서로 더 하나가 되는 그 시간으로, 믿음의 시간으로,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환우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맞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40일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헌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드린 이 물질이 정말로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그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연락되어 응답받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정말로 연락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